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할 일, 사명이죠. 교회가 한 각도에서 볼 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는 건데요. 진리의 기둥과 터, 오전의 말씀을 연상하면 진리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 현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거나 특히 바르게 해명한 설교, 이게 진리이다 하는 거죠. 요 말씀 혹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령, 요게 진리인데 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교회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 그건 오전에 마치면서 언급하고 마쳤는데요.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기둥, 진리이고 기둥과 터라고 하면 교회가 그렇다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그럼 전파가 되고 하니까 그게 교회의 할 일이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게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이겠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연결해서 말씀을 보죠. 먼저는 교회가 무슨 자격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가? 무슨 자격으로? 이건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셨기 때문이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일을 하시는데 그 수족 공동체, 교회를 쓰셔서 하신다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독립적으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요 교회를 일꾼으로 세우셔서 쓰셔서 하시기 때문에 위임 권세를 교회에 내리셔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위탁받은 거죠. 책임을 맡겼다는 겁니다. 위탁, 책임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하니까 그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 시대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당대의 백자들을 다 구출하시기 위하여, 불러 모으시기 위함이죠. 물론 요 형성된 교회원들을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인데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요 일을 위하여 양식을 계속 공급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시대의 사명, 마땅히 할 일을 하도록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탁하셨다.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은 교회를 존재케 하고 건설해 가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죠. 교회가 없는 데는 수족들을 파송해서, 이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치죠. 수족들을, 당신은 사도의 일행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서 받는 자들을 연합하여 교회이다 하고 시작하고, 그래서 그 당대의 백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도록 자꾸 가르치고 배우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는 일, 예수님께서 교회에 위탁해 주신, 특히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 교회를 세우시는 일인데 이걸 먼저 선교회에 위탁하셨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대표로 한 구절을 보고 오자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보십시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당부한 말씀이죠. 28장 16절부터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11제자는 유다가 제갈 길 갔죠. 그래서 11제자인데요. 11제자들 앞에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요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건데 우주의 권세이죠. 하늘과 땅, 우주의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잘 알고 있으면 복습이 되겠죠. 좀 더 명료하게, 또 흐릿하면 좀 더 선명하게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미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요거는 당신은 제자들이죠. 요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했죠.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교회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 교회, 사도교회에 명령하신 것이 있고, 그 사도들의 가르친 신앙의 노선에 선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사도, 제자들, 교회와 함께 하겠다. 이죠? 교회와 함께 할 테니 이렇게 하라. 첫째, 말씀을 전파하라. 요약하면 첫째, 말씀을 전파하라. 둘째, 교회를 형성하라. 셋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건 말씀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려면 말씀을 전해서 자기 제자가 아니고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요거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둘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죠? 삼위 이름으로, 요건 삼위의 권세로, 그 말이 아니고 삼위 이름 안으로입니다. 삼위 이름 안으로. 그 대표로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요. 삼위 하나님과 연합의 세례, 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례. 세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줄기차게 세례를 베풀거나 할 때 들은 거는 죄 씻음 받은 표라고 들었는데요. 맞죠? 또 여기 본문에서는 삼위 이름과의 연합,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 표시, 그게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징이다. 요건 교회를 형성하라는 거죠. 세례를, 그러니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 하면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가 형성이 되죠. 교회가 형성이 됐으면 그런 자들을 자꾸 참여케 하는,
그리고 셋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무엇일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오전에도 조금 짚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무엇이죠? 이 땅에 오셔서는 일을 하실 때 이모저모 가르치셨죠. 그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행위로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말로도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초능력이 뒤따르게 하셔서 나타내셨고, 요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록한 게 사복음서이죠.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데 부인할 사람은 없죠. 예수님의 말씀,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희석되지 않고 전달해 준 거죠. 그뿐 아니고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셔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 우리가 다 아실 텐데요. 대표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게 모세오경, 선지자 말라기까지입니다. 구약이죠. 구약에 기록이 된 성경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사도들에게 맡기셨는데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게 사도들의 글들인 사도의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신약 성경이죠. 신약, 구약, 요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은 현실로 온 거는 성경, 구약, 신약 말씀을 이쪽 저쪽 전체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평생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깨닫는 대로 지키고 나가는 양식이죠. 우리 일평생 지키고 깨닫고 지키고 나가는데 다 부족하죠. 다 못해서 여한이죠. 참 신자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요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에 뭐 고문서가 아니고 해명이 되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20절 그 다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에 위탁하신 것,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게 교회에 위탁받아서 대표로 목사가 앞서서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 우리 다 함께 요게 여기 그리스도의 몸, 요게 더 납득이 쉽죠. 몸체로 다 참여해서, 너는 알 것 없이 다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활동하고 지키고 나가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이 뭐 목사가 한 발 앞섰다고 잘난 척하고 나가서 개체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 제가 이 교회에 사임하기까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큰샘 교회의 이름으로, 수족으로, 그리스도의 수족인데 어디 가면 이상주 개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큰샘 교회의 하나 수족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큰샘 교회의 영욕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그러면 크리스천이 아니죠. 뭐 다른 교회에 속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는 대로 지키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하는 교회와 함께 하겠다 하신 거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당신은 제자들이고 그들의 신앙과 가르침의 노선에 선 교회와 함께 하겠다. 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수적으로 어디 가서 삶을 살아 가더라도 주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거죠. 직업 활동을 하면 그 직업이 계명을 심하게 어기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게 주님께서 보내놓으신 주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 특히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요 교회에 연합해서 붙어있는 한 분자들이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하면 사람 눈치 보기보다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일을 하면 그 일이 성직이에요. 성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게 신성하다고 하는 겁니다. 단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가르침 받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자기 수준 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지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만하죠. 요 연합체, 분자들의 연합체 공동체가 진리의 기둥과 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하는 것을 보고 저 동네가 진리가 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교회다운 명예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은 물론이고 그 영광에 참여한 교회답게 아주 권위 있게 명예롭게 세상에 딱 나타내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해서 깨닫는 대로 지키고 한 발씩 걸어가는 것. 수준껏 걸어가면 그 머리 그리스도께서 지지하시니까 권위가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의 교회나 문제가 있다는 건 그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 문제가 있거나 배우고 깨닫는 대로 지키는 일에 문제가 있거나입니다. 그건 교회 역사에서 다 밝혀놓은 건데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나타내는 그릇이다 하는 것 생각해야죠. 수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표준이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건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의 표준이죠.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 그건데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고 요거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사람이 뭐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지? 오전에 언급한 대로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주도권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지? 누구 불문하고? 인류의 문제인데 왜 이렇지? 시기 질투 전쟁까지 하고 이게 비참한 일이잖아요.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데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요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 아담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치죠. 여기서 벗어나려면 인류의 이 비참한 현실, 자기중심, 자기가 하나님 같지 않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가는 거죠.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여기에 장념하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온 만큼 자기 중심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쪽 저쪽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말해주는 게 개인주의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개인주의 신앙, 이건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 여기 한 수족이 떨어져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건가, 그거 같다는 거죠. 개인주의, 이거는 안 된다는 것. 또 개인주의가 아니어도 똘똘 뭉쳐서 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이건 인간 교회가 되더라. 교회 역사에서 밝혀준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딱 드러나야, 분분하다가도 사람들은 뒤로 다 물러서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자, 이것이다. 이게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이죠.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다 참 진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가서 보면 길을 찾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결혼관 오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가정 꾸리고 가는 것도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당면 문제이잖아요. 불신자와 다른가? 우리가 다른 점이 뭐지? 우리 가정은? 다른 건 그리스도께서 여기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게 선명하면 다르죠. 교육 문제도, 아이들 교육, 우리 한국만큼 교육열이 이렇게 높을까 싶은데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육관이 뭐죠? 성경에서 비추어 주고 있는, 가르쳐 주고 있는 교육관에 비추어 보면 우리 한국의 교육 정책 빵점이에요. 제가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표면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깊숙이 막연하게 문제가 있겠다 싶은데 이제 아이 교육을 하면서 깊숙이 들어와 보니 빵점이에요. 어떻게 하죠? 이제 조금 더 예를 좀 더 붙인다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어떻죠? 쉽게 말하면 1등부터 100명이면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는 교육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야 저기 수능을 앞두고 요즘은 초등학생부터 그렇게 하죠. 사학원을 뺑뺑이 돌리고, 이 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야 목적은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르더라.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죠. 우리나라 현실이죠. 이런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100명이면 100명에게 다 각각 재능을 주셨잖아요. 똑같은 거 주신 게 아니고 각각 재능을 달리 주셨어요. 그러니까 1등, 100등이 아니고 고유의 고난, 재능, 성경으로는 은사라고 하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교육을 바꾸어야 하죠.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일까, 은사가 무엇일까를 이렇게 보고 발견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부모가 발견을 못해도 괜찮아요. 기독교 학교, 기독교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떤 재능을 가져 있는지 잘 모르고 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학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발탁을 하고 양성하고, 그게 학교이죠. 그게 성경에서 비춘 바르게 된 학교이죠.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 학교, 대안학교 많은데 그것도 잘 보면 성경에서 비추어서 하는 건가를 봐야죠. 또 다른 엘리트 교육, 이건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거죠. 각각에게 다 재능을 주신 걸 부모들이 발견을 하고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들추어내서 그걸 가지고 직업 활동을 하도록 하는, 이게 참 어려운 점이기는 해요. 직장이 다 격차가 있어요. 제가 그 TV 방송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유럽의 어느 지역에, 유럽은 아마 저변 확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나라 한 예를 들었는데 모든 직장이 기본 봉급은 같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덧붙이는 것이 있겠죠. 그게 맞잖아요. 격차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 하는 학교, 서울대학이 좋다고 정해놨잖아. 그 사람이 정해놨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는 거 따라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정해놓았을 뿐이에요. 서울대학 좋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학교이든지 우리 아이가 그 재능을, 하나님 주신 재능을 탁발탁을 해서 양성시켜줄 만하면 그 좋은 학교죠.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없죠. 네. 우리 마음을 좀 다잡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 분별력이 생겨서 아이 교육 하나도, 이게 심각하구나, 등수를 매기려니 선행학습까지 하고 요리조리 풀어서 수능 수능 시험관에게 직접 들었는데요. 요리조리 틀어서 그래야 당락 이 등수를 매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대요. 요 전체를 보면 무한 경쟁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1등, 2등 하는 학생도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썩 학교 생활이 재미없다고 해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 만나면 다 물어보거든요.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요. 이게 교육 현실이에요. 무한 경쟁, 이건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쟁을 해서 등수 매기는 것, 이거 하시면 안 되죠. 좋은 말을 붙여 선의의 경쟁을 해서 다 함께 향상하기 위함, 이건 적당하겠습니다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가요. 소외됨이 없이. 저쪽 동네는 저게 진짜가 아닐까?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나는 저쪽 동네 가 살고 싶다.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저 사람들처럼 하는 게 옳다. 이게 교회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일하실 때 교회에 요걸 위탁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위탁해 주셔서 요걸 가지고 첫째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또 실패하면 가르치고 배우고 깨달아서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되돌이표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한 걸음씩 나아가는, 향상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장성의 걸음걸이죠.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말씀을 가령 9단을, 자 2단을 펴시다 하고 2단을 가르치고 배우고 외우고, 그 다음날 오면 또 2단을 펴놓고 가르치고 배우고 외우고, 한 달 뒤에도 2단을 펴놓고 가르치고 배우고 외우고, 이렇게 하면 9단 못하잖아요. 이게 사상이잖아요. 9단까지 다 하면. 그처럼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까지 2단을 배웠으면 이번 주에는 3단을 하십시다 하는 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1, 2, 3, 4 체계적일까? 이건 이제 성경 교사인 목사가 먼저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또 실패하면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그러면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 제자리 걸으면 방황이죠. 네, 한 발씩 내디뎌 가더라. 저 동네는 작년이 다르고 재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하더라. 이렇게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예배하러 오죠. 주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절하러 오는데 이걸 꼭 생각해야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부복하러 가야겠다. 이게 회개의 적극적인 걸음걸이이죠.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자. 주님의 말씀을 듣자. 주님께서 책망하면 듣자.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오잖아요. 내 구할 것을 구하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근데 교회 올 때는 적어도 주일 오전, 오후, 요때는, 오후는 좀 자유롭지만 요때는 부복하러, 주님 앞에 부복하러 온다 하고 와서 그리스도께 혹은 삼위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기도, 부복하는 찬송, 헌금 하면 주님께서 오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가름을 타서 가면 되죠. 잘 못 가면 또 머뭇거리다가 그 다음에 가르쳐주면 명료해지면 가면 되고. 요 예배가 신령한 교제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계속 신앙 고백하잖아요. 거기도 성도의 교통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걸 말하잖아요. 예배에서 가장 잘 드러나죠. 이렇게 예배하면 한 발씩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 예배가 실패를 봐버리면 우리가 부복하는 것 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요 관계에 실패, 문제가 생기면 한 발짝도 못 내디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진 건 내려놓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내가 늘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는 게 본능적으로 있어요. 아담의 요소가 아직도 여전히 있어서 새 생명으로 났다 하더라도 새 생명의 양식이 말씀인데 이걸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발전적으로 공급받아 간다 하는 건데요. 나는 이만큼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있으니까 끝! 제가요? 그러면 저도 별 수 없어요. 저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주도권 가지고 가요.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 불문하고? 내가 하는 게 있잖아요. 꿈틀거리다가도 말씀에 이렇게 부복하면, 예배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게 주도권을 넘겨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할 때 내가 하던 걸 넘겨주고, 그러면 나 어떻게 살지? 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자, 그건 옳지 않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것이 공동체이면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곳이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자꾸 배우고 깨달아 가면 자연스럽게 지키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착심해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이고, 강작해서 하는 거, 그건 자기 자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공급을 해주신 자양을 가진 만큼 그날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 이게 지키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건 진리의 기둥과 진리식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인데, 첫째는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는 대로 지키고 가는 곳이다. 여기에서 내 인생 하나도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길잡이를 바르게 가질 수 있고 방황하지 않고 저 목표를 향해서 영광의 나라를 정점으로 하고 걸어갈 수 있다.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옆에도 있고 이쪽도 있고 같이 더불어 힘을 주고받으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죄인으로 나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인 저희를 주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참여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발전적으로 자꾸 깨달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주님의 이러한 은혜로 저희가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교회로 점점 더 잘 서게 하시옵소서.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